말씀의 능력이 그 암송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어떤 사물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릇을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고, 길을 보면 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고, 나무를 보면 나무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죄를 짓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씻을 때, 청소할 때, 또 설거지할 때,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빛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한 말씀을 읽거나 암송해도 그게 능력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밥을 한 숟갈을 먹어도 그게 힘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또 사라지잖아요. 힘을 얻어서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무런 힘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먹을 의욕이 안 나죠. 이 암송하기 전에도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을 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얘기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 궁극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죠. 네. 양식을 의장 속에 두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 성경 오늘 다니면서 넘어진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자, 무슨 힘으로 안 넘어졌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밥의 힘. 밥의 힘으로. 그렇죠. 왜냐면 밥 안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 사람도 말씀을 먹으면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네요. 그럼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PT 스티브 형제입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암송자이자 또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박재순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 구로구 운수동에서 진리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암송을 거의 한 30여 년 정도 하고 예, 계시죠? 예. 언제 어떻게 암송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원래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한번 전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감동이 되고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 마치 보화를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이 말씀이라는 보화를 가지고 싶어, 소유하고 싶어.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그걸 이제 암송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 둘, 세 개인 거예요. 그렇게 새기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둠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암송이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하나, 둘 마음에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새기면서 왔는데, 참 그동안 정말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많은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그 암송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네.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냥 삶이 암송이고 삶이 묵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네. 떼놓고는 삶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이제 요절 암송으로 시작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삶이 암송이 되셨다. 그 암송을 특별히 적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데 그것 좀 나눠주세요. 아마도 제가 가장 특징이 그거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암송을 하긴 했는데 이 삶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마음에 쌓이니까 어떤 사물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릇을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고, 길을 보면 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고, 나무를 보면 나무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게 이제 이 세상을 비유해서 말씀한 건데요. 우리가 낮에 다니면 우리가 한 시간 뭐 하루 종일 다녀도 안 넘어지잖아요. 안 부딪히잖아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전봇대에 부딪히고 또 돌부리에 넘어서 넘어지잖아요. 바르게 또 갈 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의 그 낮과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한 건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내 속사람도 겉사람처럼 빛을 받으면 바르게 행하고 안 넘어진다는 거죠. 즉, 죄를 안 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을 못 받으면 우리가 밤에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 육체가 넘어지듯이 우리 영혼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 아멘. 말씀을 점점 두니까 죄를 짓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늘어난 게 뭐냐면 감사였어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던 것들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전에는 뭐 식사기도 하루에 3번 하고 무슨 또 좋은 일 있고 선물 받으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묵상을 막 1년, 2년, 3년 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전에는 감사 꿈도 꾸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소음, 공해, 뭐 오늘날 보면 미세먼지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파리나 모기나 해충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은 아예 감사하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가니까 그게 감사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 사랑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한 거구나. 무조건 감사라는 게 아니구나. 아멘. 근데 실제 그래요. 그래서 그 모기 속에 담긴, 파리 속에 담긴, 공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험이든 환란이든 고난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 매 맞고 옥중에 갇혀도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 그 핍박도 다 복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멘.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쌓일수록 감사도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만큼 감사와 찬양이 나가고 또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냥 몇 구절 다른 사람들처럼 막 한 권, 두 권, 저는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삶에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딱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나를 붙잡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멘. 화장실 갈 때 또 세수할 때 거기에도 빛이 있어요. 음. 걸어갈 때 받는 빛이 있고 세수할 때 받는 빛이 또 따로 있어요. 씻을 때, 뭐 청소할 때, 또 설거지할 때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빛이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니까 삶이 되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쭉 요약해 보면은, 말씀 암송을 시작하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음, 죄를 이기기 시작하셨고, 근데 그 음, 영적인 승리를 또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을 이게 빛이라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적용을 하셔서 말씀의 빛을 받는 삶을 되게 잘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게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말씀에 빛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까? 그렇지 않아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암송하는 그 모든 순간을 말씀의 빛을 받는 것으로 지금 목사님은 묘사를 하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모든 사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그런 계시들을 이렇게 누리고 또 음미할 수 있다. 실제가 되니까요.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형식적인 거, 그냥 지식적인 거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 말씀을 읽거나 암송해도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밥을 한 숟갈을 먹어도 그게 힘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것도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힘을 얻어서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무런 힘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먹을 의욕이 안 나죠. 네, 그래서 나는 그래요. 많은 말씀도 물론 좋지만 한 말씀이라도 실제 성경 말씀대로 능력이 되게 하는 거고 내 네, 지혜가 되게 하고 승리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쉬니까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또 말씀을 비치니까 바르게 행하게 하는 능력이 돼야 되고 말씀은 검이니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있어요. 우선 왜냐하면 점점 바뀌니까 어제하고 또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고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이 아, 억지로 하는 게 아니 단순히 뭐 성경을 암송하는 거기에 저는 목적을 안 두고 삶에 적용하는데 목적을 뒀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행할 수 있다. 또 아멘. 계시록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금까지 한 것은 산상수훈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짓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건축가고 안 지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어,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암송하기 전에도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순종하려고 봤어요. 음, 예, 많이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 그게, 예, 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종하고 지키는데 초점을 둔 것 같아요. 네. 예, 야, 그래서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각 상황에, 어, 각 상황에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음, 그 각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의 14장 아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생각날 때 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음, 열리라. 그 말씀 붙잡고 생각나서 하잖아요. 네, 더 기도가 힘있게 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도 한 16구절 정도 인용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기도가 더 힘있게 되는 거죠. 음,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때 많잖아요. 시험에 대한 말씀만 15가지가 넘어요. 이 시험 당할 때 누가 이제 뭐 욕을 한다든지 해를 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험에 대한 말씀만 쭉 한번 암송하면 그냥 이겨버려요. 네, 뭐 그냥 뭐 화를 내는 건 거의 뭐 내가 언제 화냈는지 생각조차 안 날 정도가 돼요. 음, 근데 그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시험에 대한 말씀이 탁 떠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어,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분노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음, 들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져. 네, 그러니까 내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음, 전에 제가 암송을 하기 전에는 내 결단, 내 노력,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음, 근데 하다 보면 넘어지고 예, 실수하게 돼요. 안 되는 그런데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을 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진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를 수십 년 동안 경험했고 오늘도 많이 경험했어요. 아멘. 날마다 경험해요. 화날 수 있는 상황에 말씀이 생각나서 선포하기 이르기까지는 평상시에 그 말씀을 부단히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시험장에서 그 답이 생각이 나야지 복도에 나와가지고 생각나면 소용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욕한다. 언제 욕할지 모르잖아요. 언제 시험이 올지 모르잖아요. 네. 갑자기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이 탁 나가서 방패가 되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좀 오래 해야 돼요. 네. 그냥 암송은 사실 짧은 건 5분, 뭐 길면 1시간 아니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족해요.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한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을 합니다. 네. 네, 일주일을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라면 머리에만 있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음. 어, 그래서 마음에 있은즉 삶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하루 이틀 하거나 한 두 시간 하면 머리에는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라면 마음으로 이제 오래 하면 묵상하면 내려와요. 그러면 삶이 되기 시작해요. 음.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시편 1편 말씀대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보면 주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 네. 네. 저도 한두 시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삶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주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그게 내 영이 돼요. 음.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의 말이 영이라고 영이요 말이. 생명이니라. 근데 내 네. 속에 있는 내 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왜 알았는데 못 살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화합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 화합이 원어로 보면요. 결합한다, 혼합한다는 뜻이에요. 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란 영하고 내 영하고 혼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한두 시간 갖고는 부족해요. 음. 그래서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최소한 일주일이고 그래도 또 때를 따라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2주를 해요. 네. 연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실제 능력이 될 때까지. 즉 음. 분노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해요. 어떤 거는요. 한 달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한 말씀은 그렇게 하면요. 완전히 삶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한 말씀을 뭐 짧게는 일주일 내내 매일마다 네, 또는 2주 또는 한 달 동안 네. 날마다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묵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내 영이 될 때까지 나와 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무의식 우리 무의식 있잖아요.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우리도 네. 보면 생각해서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뭐 설거지, 청소 다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의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면요,
저는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를 않아요. 음, 죄를 이기려고 힘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고 있는 말씀이 이기게 하고, 예,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할 이제 궁극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내 몸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일하고 이게 내가 막 결단하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네, 밥을 먹으면 그 힘으로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일하게 되잖아요. 우리 속 사람도 똑같아요.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야, 제가 감탄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속 사람하고 겉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실제 해보면요,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육신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네, 양식을 의장 속에 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걸 내 속에 두면 그냥 감사도 나가고 찬양도 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오래 참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해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네,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겼나이다. 그러면서 그 숨겼나이다가 이게 결국 암송이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한 이유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그러니까 속사람이 밥을 먹으면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보세요. 형님 오늘 다니면서 넘어진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자, 무슨 힘으로 안 넘어졌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밥의 힘이에요. 밥의 힘으로. 그렇죠. 왜냐면 밥 안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 사람도 말씀을 먹으면 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밥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네요. 그러면 그게 나와 있어요.